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비록 남유다와 갈라진 나라였지만 그래도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필요한 살인을 저질렀고, 또 레갑과 비아나는 남유다를 위한 공을 세우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2 아들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갈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군대를 이끌었던 분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기 직전까지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공로를 인정해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군장으로도 세웠고, 또 블레셋과의 모든 싸움에 다윗이 참여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친 공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이 사무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그토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이견 없이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 그것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로 예상이 되고요. 추정이 되고, 또 골리앗을 약간 17세에서 18세에 물리쳤다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약 한 15년, 또 골리앗을 싸운 나이를 계산했을 때도 적어도 12년,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약간 2,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약간 12,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다윗이 생활을 했고, 때로는 블레셋에 넘어가서 살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를 만났던 시기가 이 12년, 1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 나이가 15세 전후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날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던 경험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12년, 13년 동안의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 없이 살면 그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 경험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러나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면 그 다음 고비가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쳐서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목숨을 잃을 뻔한 기회와 사울을 죽일 뻔했던 기회, 많은 시간과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는 다소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 고난 때문에 생긴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그 성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게 경사진 곳에 중턱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길 중간에 성이 아주 완벽한 요새처럼 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위에서 그냥 돌만 굴려도 상대방을 얼마든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완벽한 요새인데 다윗이 이것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여부수 족속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그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던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찾아내는 것이 다윗의 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의 단점이 뭐냐면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를 해놓으면 언젠간 식량이 끊어져요. 또 무엇보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 식량이야 뭐 어떻게든 좀 버텨보고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6.25 동란 때 하셨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렇게 나무 베껴서 삶아 먹고 들에 있는 막 풀 뜯어 먹고 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먹는 거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의 유일한 그 물 공급이 되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혼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혼샘까지 오는 그 길목이 있는데 다윗이 그 길목을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바로 우리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조차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부수 족속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서 이 다윗의 밀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한 그 길, 내가 생각을 했다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자기가 공격했던 그 길에 보다 더 완벽하게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놓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므로 그동안 내쫓지 못했던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쓰임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과 또 가정에, 교회에 각각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혹은 금하시는 명령을 주실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내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든지 거룩해져야 된다든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 뜻을 이루기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들,
또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행함으로서든 마음으로서든 생각으로서든 어떠한 부분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그 뜻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우여곡절,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늦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 늦었다고 된다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윗의 입지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서의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추격에서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에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그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사무엘서를 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싸움에 능한 장수예요. 실력과 기술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는데 다윗이 바로 옆에까지 가서 옷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민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서에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군장으로 있으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냥 공식입니다. 블레셋 하면 다윗이 나가면 이긴다. 또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300명이나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하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다윗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까지 뛰어들어가서 그거를 취해갖고 오는 일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전략과 전술, 지혜와 민첩함과 용맹함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도 언급을 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실력과 기술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또 사업장이 서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 진행하면서 기도, 마무리하면서 기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시작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마무리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모든 공로가 나에게 옵니다. 내 교만이죠. 하나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공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와 같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 자락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닙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려면 우리가 시작과 중간과 끝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때로는요, 나의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막으실 때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걸 돌파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와 같은 고백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숱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야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 공로 될 수 없고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열심히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해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쇠약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명백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성하여지게 날마다 이기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위대한 승리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